하늘 보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셨고 오늘은 더 가까이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복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2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3월부터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순서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생존자들과 집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후속 지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해 이 민족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진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한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 굳게 잡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느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구호를 위한 한 끼 금식 헌금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남, 오여, 유교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금요 전도대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 401호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남자 제자훈련반이 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개강합니다. 바울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영아부실에서 모입니다. 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여자 제자훈련반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개강합니다. 3월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을 로비에서 배부해드립니다. 폐기할 관연도 요람은 로비에 비치된 요람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을 위해 성례 대상자는 성례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감사는 2배가 되게 하시고 헌신은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개성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들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 한 끼 금식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교위원장 우리 박동문 장로님과 함께 수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최요셉 선교사님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최에서 선교사님은 지금 튀르키예에 계시는 그곳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같이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시는 23분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지금 최에서 선교사님 주변으로 오셔서 그렇게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시신경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주사를 이렇게 안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아주 많이 회복됐다고 얼마나 감사를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교사님 재활치료 그리고 시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오셔도 되고 안 쓰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안 쓰고 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쓰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자율에 맡길 테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3년 넘게 모이지 못했던 모임들이 서서히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임에 제일 먼저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다시 갖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산제일교회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늘 목사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는 남편으로 그리고 두 자녀의 아버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직업이 이것입니다. 근데 그 직업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이고 그리고 출신 학교가 어디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소개할 때의 그 소개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꼴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왜 전능하신 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 왜 무소부재하신 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왜 공의로우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한 하나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기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모습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젖을 먹이면 몸은 튼튼해지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마음은 약해집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참아주고 믿어주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생존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커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딥니다. 만약 나 혼자랐다면 뭐 다 포기하고 도망쳤을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노래, 드라마, 영화, 시, 소설, 거의 모든 노래, 드라마는 다 사랑 타령입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 사람은 옥황상제를 떠올립니다. 근데 서양 사람은 제우스 신을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용왕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산에 있는 사람은, 산에 사는 사람은 산신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각기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고 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과 네가 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아니,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 내 기준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사는데
사랑 타령을 하며 사는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뭘까? 잘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다 사라지고 딱 한 구절만 남는다면 바로 이 구절만 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을 합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 있으면서도 꿍꿍이는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요거 주면 요거를 받겠지.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요거 해주겠지. 라는 것을 이미 계산해 두고 뭔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해줬잖아.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내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짓을 해. 안 그러면 내 사랑 없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 조건은 돼야 된다고. 최소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 조건은 돼야 된다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의 조건을 따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조건 따져서 구원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구원 받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조건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조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111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단 1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전부 다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주면 벌은 나빠지니까. 많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내 말 잘 들어야지 다음에도 준다. 네가 요 정도 해야지 내가 요거 준다. 이번 중간고사에 성적 10점 올려야지 내가 준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조건을 내걸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와 같이 있으면 덩달아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야 오지 마! 너 나병 다 낫거든 찾아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야 나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빼앗은 것 다 돌려줘. 다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그 다음 나를 만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집에 찾아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까요? 왜 그 사랑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저 사랑해,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를 사랑해 라고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거저가 어디 있어? 에이, 아닐 거야. 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 희생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 바로 그 희생이 하나님 사랑의 대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런 일이 이 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울과 같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너는 적게 가집니다. 네가 편하면 나는 힘듭니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너 때문에 내가 덕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족쇄를 채워 놓는 것입니다. 요즘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데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말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꽉 붙잡혀서 새를 너무 사랑해서 새의 날개를 꺾어 새장 안에 가두어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찾아본다면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아마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부모로서 지금도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며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밤새워서 물수건 짜서 이마에 대어주고 열 식혀주면서 꼬딱 셉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은 이런 마음까지 가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됨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절대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정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도록 자기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라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 되신 하나님,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강강술래가 생각납니다. 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는요, 강강술래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제가 왕따가 되어서 저 밖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지웅재 저거, 왕따 당해서 혼자 있는 저거, 야, 우리도 끼워주면 좋겠다, 끼워주면 좋겠다. 아버지, 제가 가서 쟤 좀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는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시고 제에게로 오셔서 제 손을 붙잡으시고 가자.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그 영원한 사귐, 그 복된 사귐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강강술래를 하면서 그 하나됨 속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건강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돈과 건강이 부족한 것보다 심각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랑, 결핍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해 주신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우리는 쓰죠. 교제한다, 서로 교제한다. 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나눔, 그것을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같이 내놓고 이제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함께 나누어 쓰자라고 할 때에 가장 기뻤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난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오니까 가진 사람이 자기 거 다 내놓고는 야, 네 것처럼 쓰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나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거지로 이곳에 왔는데. 근데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니 내가 하나도 없던 내가 너무 충만해지고 풍성해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 모임에 와서 뭔가 자기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뭘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 가진 거 없잖아. 너는 거지 같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사랑을 네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라고. 이곳에 오라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네가 뭘 하려고 오지 말고, 네가 뭘 하겠다고 오지 말고, 그런 의무감, 부담감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너를 위해서 여기에 내어놓겠으니 너 와서 내 거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꼭 공짜 휴대폰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짜라고 해서 내가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요금 청구서가 왔는데 이거 붙어서 1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신앙생활이 공짜 휴대폰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올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1 성경 통독해라 기도해라 예배 참석해라 뭐 해라 하라는 게 뭐 그래 많은지. 저도 목사로서 저는 의무와 책임감 참 많이 지고 삽니다. 제가 목회라는 책임, 그리고 일주일에 몇 편씩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설교가 참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함께 메자. 제가 지고 있는 이 목회, 설교라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는 건 제가 뭐 그만둬야 되겠죠? 제가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의무와 부담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지자고. 내가 도와줄게. 나하고 함께 하자고 그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는 생각할 때에 나에게 부담이고 의무였는데 책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나와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혼자 뭐 골머리를 납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목회의 기쁨이고 목회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나하고 좀 사귀자고. 나하고 함께 하자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느 정도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까요?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뭐 일주일에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읽는 거? 하루에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똑같았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알고는 있는데 대답은 알고 있는데 그걸 말 안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생명 주신 예수님께 나도 생명을 드려야 되나?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준비한 게 없으세요?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시간을 준비하셨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은 생명의 한 조각인데 성도님께서는 신방 받으려고 저한테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가장 귀한 걸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고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한번 이거 해주고 주님 위해서 한번 이거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모든 의무를 다했고 책임을 다했다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귐 속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자고. 나와 함께 있자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111 성경 읽기 하시죠? 성경 읽기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자기의 아들,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1분도 채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못 읽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강술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하면서 강강술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그 사랑 누리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이 기쁨을 여러분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성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금방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핍되어 아우성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누리고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예원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복음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지금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배선영, 김태환 부부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